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것을 앞선 로마서 3장에서 율법 외에 한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그럼 율법은 이제 쓸모없는 것인가? 율법은 파기된 것인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지요. 이 질문에 로마서 3장 마지막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오늘 4장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관영하여 창세기 6장의 노아 때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실 정도가 됩니다. 결국 대홍수의 심판이 내리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을 인하여 심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창세기 11장에 가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스스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너희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선언이 확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어떤 일이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뭐가 됩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가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아브라함의 공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의가 있었습니까?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랑할 어떤 의로운 행위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도 아브라함의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칩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거짓말도 한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까지 생산합니다. 이 어찌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렵게 보셨습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후손을 통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고 바치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말씀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모순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두 말씀을 다 믿기로 한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또 내가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됨이 없으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시고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실 분임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비록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는 분명히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신뢰한 겁니다. 숨겨졌으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나를 위한 의도가 분명히 있음을 확신했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 가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내 개인의 여건을 볼 때는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말씀의 내용만 바라보면 순종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행위는 기근이 와서 약속의 땅을 떠나기도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행위로는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19절 20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의지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다시 약속을 주시고 또 증거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서 그 믿음대로 기도하려고 나왔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고 또 다시 약속을 주시고 또 증거를 보여주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대로 이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